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어떤 소경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치유의 장면을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셨는데, 어떻게 띄워주셨냐? 땅에다가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땅에 이제 물기를 만들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렇게 치유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참 희한한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다 뱉는 것, 이거 좀 상상해도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렇게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뱉으셨겠죠. 뭐 어쨌든 그 가래인가요? 아무튼 침을 뱉어서 그걸 짓이겨가지고 사람의 눈에 이제 바르시는, 이것도 참 희한한데, 그렇게 바르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것도 그렇게 씻는다고 해서 눈이 띄어지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이셨습니다. 근데 이 치유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만이 이 치유의 모든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실로암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제일 중요한 큰 교훈은 뭔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진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을 바르려고 하는데, 소경이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못 바르겠다면요,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는데 실로암 안 가고 딴 데 가서 씻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침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고 뭐 그 성분하고 진흙이 만나가지고 그 흙이 실로암 못에 씻으면 씻어진다. 여러분, 그 흙에 효능이 있습니까? 아니, 그 실로암 못에 그 물에 어떤 능력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라든지 어떤 침이라든지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나병 걸린 나만 장군 이야기도 아시죠? 그 엘리사의 기도로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 물이 특별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순종할 때에 별것 없는 요단강의 물로 말미암아도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는 거고요, 아무것도 아닌 실로암의 못의 눈으로도 눈이 띄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나타나는 매개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어떤 거냐, 그 매개체가 도대체 어떤 거냐, 이것에 집중하는 거죠. 사랑하는 중요한 건 그 매개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죠.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주님은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그럼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커스를 하는 어떤 서커스맨이 있었습니다. 이 서커스맨은 어떤 게 주특기냐면 외줄타기가 주특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은 기네스에 도전한다 그래가지고 500m가 넘는 깊은 계곡에 줄을 하나 탁 놓고 그 사이를 통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이를 착 통과했어요. 기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대단한 서커스라고 막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났더니 이 서커스맨이 이제 내가 한 번 더 새로운 걸 해보겠다. 내가 누군가를 무등에 태우고 목마를 태우고 내가 이걸 돌아왔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타겠습니까? 아무도 안 타죠. 그랬더니 이 서커스맨이 어떤 꼬마에게 같이 갈래? 했더니 네! 그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꼬마를 겉은 들어가지고 자기 목에 태우고 다시 그 줄을 건너서 지나오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제 관심은 서커스맨이 아니야. 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느냐?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했냐? 라고 그 꼬마를 찾아가서 묻기 시작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났니? 라고 물었더니 꼬마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예요. 저 우리 아빠 믿어요. 우리 아빠가 절대 나 떨어뜨리지 않을 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 꼬마애는 아빠가 자기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빠가 자기에게 가자고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감정을 숨겨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접어가지고 정말 저거 하고 싶은데 그거 안 해야지라고 억지로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결정 중에 한 가지가 순종이 아닙니다. 갈림길에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이건 절대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걸 해야지라고 그렇게 마음 접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지 못하는 자는요, 잠깐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원래 돌아가요. 원래대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온전히 죽이면서 그 결정을 자신이 의지하는 존재에게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분명 고기를 잡히는 그 시간도 아니고 그물을 다 정리해서 던지면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읽었던 제목처럼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이 베드로는 절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컷 놀다가 무슨 로또 터져가지고 그렇게 대박난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던 실패자 베드로였어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사실 밤새도록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밤새 그물질하는 거하고 물고기 하나도 못 잡는데 계속 밤새 그물질하는 거,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어떤 게 힘들 것 같으세요? 물고기가 잡혀서 그만 잡아야 되는데 계속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물을 던지는 그물질하고, 무조건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니까 안 잡히는데도 계속 그물질 던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안 잡히는 거예요. 맞아요. 잡히면요, 잡히는 재미가 있어서 해요. 근데 안 잡히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계속 던지지만 안 잡히면 힘들지만 계속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대충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무질을 밤새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라고 땡치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그랬으면 베드로는 예수님 못 만났죠. 그러나 성실히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만큼 성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총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빈 그물의 단계입니다.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의 상태, 이게 첫 번째 단계죠.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네. 정말 잡지 못하고 말 잘 읽어보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말이에요? 또 던져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많이 잡힌 물고기를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물고기를 잡게 되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대박이 난 거죠. 그물이 엄청 많이 그물 안에 가득 차서 2배에 가득 채우니까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습니다. 그때 그 단계에서 넘어서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아요. 그전에는 5절에 보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 거죠.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 기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자기를 죄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5번째 단계예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5개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단계를 좀 떼어주시겠어요? 이 5단계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빈 그물, 순종, 그리고 많이 잡힌 물고기, 죄인임을 자각하고 나중에는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는 이 5단계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도하기는 지금 혹시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 빈그물이신 분들, 지금 1번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아무리 노력하고 베드로처럼 정말 밤새도록 고생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자기 손에 쥐는 것은 없는 것. 아무리 노력하고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 여전히 1번의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도하기는 그런 인생 가운데 1번인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3번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3번을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신나죠. 하나님이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진짜 신나죠. 정말 사업이 힘들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요, 정말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것처럼 그 문제가 풀린다면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 이 3번의 자리로 가신 분들이 있다면 이 3번에 머무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번이 끝이 아니에요. 그 3번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4번과 5번으로 가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돈도 좀 벌었어, 잘 됐어, 여러분 땡입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물고기 잡으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 벌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란 겁니다. 아파트 화장실 개수나 늘리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3번은 결국 무엇을 위하여? 4번과 5번을 위하여 3번이 주어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3번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3번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나 그 3번에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서 4번과 5번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저 3번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 3번을 넘어서 5번의 자리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지금 1번에 있어서 그저 3번만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3번으로 보내실 겁니다. 그러나 3번에서 그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좋은 가방 가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좋은 차 가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좋은 집 있으니까 땡,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만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4번과 5번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5가지 단계 중에서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말씀에 의지한, 결국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2번입니다. 2번이 있었기 때문에 3번이 될 수 있었고요, 그 3번이 5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없었다면 결국 베드로의 변화는 변화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사실 살펴보면요, 1번에 머무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1번의 그 빈 구물에만 머무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고난과 어려움에만 머물러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1번의 인생, 즉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 인생이 5번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유일한 방법은 바로 2번입니다. 말씀에 임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죠. 어찌되었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양만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자였던 사람이 그 이집트의 그 파라오에서 모든 영화와 권위를 누렸던 사람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밖에 친 게 없었다고요. 그저 자기 입에 풀칠을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그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어떻게 돼요? 3번으로 5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기도하기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복을 누리고 나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어려운 시대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요, 혼미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복잡하고 정말 무엇이 옳은 건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가르칠 수 있나요? 그 가르친다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우리 자녀들 봐도 그래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때로는 너무 편하거나 걱정할 게 없어서, 너무 안일하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자기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정말 무서운 기도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1번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1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1번이 있으면 불행한 인생, 1번이 없는 인생이 잘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보면 1번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이 있는 거예요. 그 빈 구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물고기 잘 잡았어, 집에 들어가서 발 뻗고 잤겠죠. 잤을 겁니다. 물고기 팔아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었을 겁니다. 인간의 존재는 참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잘 되고 우리 나름대로 자랑할 게 있으면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여러분들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잘났다 싶으면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환경과 문제 가운데 가게 되면, 1번에 빠지게 되면 들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다면 들을 게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1번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힘들지만 때로는
빈 그물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더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더 겸손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때로 나를 1번의 자리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같은 어떤 그림을 좀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밤이 새도록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맞아요, 권지사님. 밤새도록 물고기가 못 잡히도록 물고기를 옮겨 다니신 거예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 밤새도록 그 그물을 던졌을 때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도록, 야, 물고기 이쪽으로 와, 다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물고기들이 다 모여서 잡히게 한 거죠. 여러분, 결국 그 빈 그물 때문에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1번의 자리가 있다면 분명히 3번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3번의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5번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2번이 있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1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걸 기도하지 못해요. 이걸 구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3번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3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번이 있어야 2번이 있고, 그 2번으로 말미암아 5번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요, 총 5가지 단계, 이 단계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패한 자리, 어려운 자리에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를 잡았다고 끝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았으면 그 물고기를 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기 위하여 1번의 축복의 자리로 보내실 때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일부러 1번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빈 그물로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낙심한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기도지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억지로라도 그 손을 비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사랑을 붙듦으로 결국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의 삶, 어부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